오늘로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송구 영신 예배가 또 12시를 넘어가서 1월 2일 날 또 기도하고 또 2일부터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6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만 5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 6일 동안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지어진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또 열매 맺어서 정말 올 한 해가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말씀의 결실이 풍성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쭉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새벽의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도는 환경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여기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제한되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후송되는 가운데 병사들에게 그 감옥에 갇혀있으면 감옥 안팎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재판의 결과가 주어질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는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큰 도전이 되어서 전도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워이턴 성도교회라는 이 더우드에 세워진 이 교회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역의 한인들에 대해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전도구나. 뭔가 만들어지고 여건이 조성되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간곡하게 딱 한 가지 권면을 하는 본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한다고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권면한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무엇을 권면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권면을 한다면,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양육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식들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신앙생활에서 당부를 한다면 어떤 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야, 주의로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는 꼭 지켜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일 예배는 잘 지켜라. 또는 뭐 매일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려라. 여러 가지 권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 가지를 딱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주변에 친구들 다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도 하지 마라. 너가 딱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이걸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 따라가고 주변 친구 따라서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 저는 부모로서 한 가지 자녀에게 딱 한 가지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한 가지 딱 권면을 해요. 그게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영어로 only, 오직,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딱 한 가지 권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는 거죠. 딱 한 가지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오직, 오로지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그리스도는 구세주,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그리스도 왕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쁜 소식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우리나라 말에 답게.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생활해라. 우리의 삶에도 답게 이거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무거울 수 있죠. 저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목사답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어려운 그런 직분인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생활하라, 이거는 좀 의역된 표현이에요.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어가 폴리튜오인데 직역의 의미는 뭐냐면 시민으로 살라 이거예요. 살다, 시민으로 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가 시민으로 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3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그 미국의 그 혜택을 받고 있지요. 비록 한국인이지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땅에 있대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한국의 법과 질서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이곳의 법과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잠시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오늘날에는 좀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서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권면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동일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20절이죠.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두 가지 등장하는데 이 두 개의 동사가요, 원래는 군사 용어로 쓰이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테코인데, 이거는 뭐냐면 둡게 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고대 로마의 전투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병사들이 임전태세, 막 상대방과 전투하기 전에 행렬을 가다듬잖아요. 그때 병사가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왼손에는 방패를 딱 들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딱 들고 행렬을 쫙 맞춰서 딱 서 있죠.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전쟁에 딱 임하죠. 일렬로 행렬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 군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행렬이 잘 갖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서 좁게 서는 게, 이게 그 당시에 병사가 잘 행렬을 맞춰서 잘 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행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거의 돼가네요.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6주 받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입소하면 제일 먼저 굴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똑바로 서는 모습부터 가르쳐요. 똑바로 서고 똑바로 행렬 맞추고. 되게 쉬운 것 같죠? 나 혼자 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 명이 공동체로 있는 집단에서 함께 기초가 되는 그 행동을 맞춘다는 건요, 되게 힘들어요. 걷는 것, 행렬 맞추는 것 한 번에 딱 안 돼요. 그래서 막 기합받고 막 얼차려 먹고 막 그러면서 서는 거, 걷는 모습, 행렬 맞추는 거를 거의 2주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을 쫙 맞추죠. 걸을 때도 쫙 맞춰서 가고. 이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 의미예요. 기본적인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왜 전투용어로 썼을까요? 교회는 전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렬 맞추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영적 전투 가운데 기본적인 거 잘해야죠.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잘 서는 거는 구원의 확신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죠. 그냥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그 예수가 생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바르게 걷는 모습인 거죠. 그 이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성경도 이해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에 그 깊이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비는 게 되는 거죠. 다 이방 종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잘 서는 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군사 용어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래요. 협력하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쉬나둘레오인데,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이 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도 원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그 유럽에서 그리스도 도시 국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면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적과 싸워서 승리해야죠. 그때 이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는 거를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대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싸우는 거래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2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함께 싸우라고 지극히 가깝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고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요, 교회가 복음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굳게 서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유람선은 무엇입니까? 유람선에서는요, 자기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 활용을 위해서 타는 게 유람선이에요. 미국은 크루즈 여행책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제가 살던 플로리다에도 크루즈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바하마니 밑에 쪽으로 많이 여행 가고요. 또 알래스카 또 크루즈 여행 또 얼마나 유명해요? 유람선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요.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유람선이에요. 그렇게 즐기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광경을 보면서 판단하죠. 아, 아름답다.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다. 바다를 보면서요. 그리고 또 광경을 보면서 아, 광경이 별로네. 평가하죠. 그리고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책임감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유람선에 탄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투 용어를 써가면서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라고, 전투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투함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 하나도요, 따로 행동하면 안 돼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임전태세로 기본적인 거를 잘 갖춰서 잘 정렬하고 대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함에 있는 병사들은요, 함께 책임을 지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투함의 승자란 자로서 우리가 굳게 서서 잘 준비되어져서 함께 싸워서 우리가 전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전투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죠. 서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막 공격하겠죠. 교회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들이 있는 곳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전투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얘기한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했냐면요,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이요, 전략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분열과 이간질입니다. 곡해하게 하고요, 오해하게 하고요, 남 탓하게 하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에덴 동산에 있는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곡해하게 하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서로 내 탓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라는 거죠. 최초의 교회죠.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죠. 첫 성도가 아담과 하와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싸웠어야 했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두 번째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아마 유대인 중에 들어와서 뭐 할례니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공로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방인 중에 또 예수 믿고 들어와도 이방에 또 이상한 또 교리 가지고 또 십자가의 또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교회 안에만 있었을까요?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정 쫓아냈다가 이상한 종교, 이상한 문화 전한다고 감옥에 빌립보 사람들이 집어넣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냐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반응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한 번은 또 가볼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싫었어요. 영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요. 제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죠. 그냥 멸망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을 경험하면, 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진리가 오직 딱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생명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네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진리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미워하죠. 싫죠. 괜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미사역을 써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지만 그들 간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계속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두려워할 마음으로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하다가 괜히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도 생각을 좀 바꿨어요. 조심스럽게 좀 전도까지는 아니라도 한번 한인 만나서 대화해 보려고 인사했다가 영어로 I'm sorry 하고 빨리 지나가는 모습 보고서, 아, 좀 힘든가? 많이 다쳤나? 그렇게 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적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복음 증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요,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먼저 은혜 누리는 게 너무 많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누려지는 거죠. 영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도 있지만요,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을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기도 하지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절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 고난받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것을, 이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건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고 6일째가 되었죠. 올 한 해를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메시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살겠다고 말씀 붙잡고 이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생활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올해는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겠죠. 그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에 그게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고난도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